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잔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도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효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생의 무상, 헛된 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인생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본절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효하며 장사하여 이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좀 잘 살아보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현재는 장사꾼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야 많이 물건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사의 계획을 세우겠죠. 어느 시즌에, 어느 기간에, 요즘에는 계절 장사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시즌에 내가 어디로 가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이득을 많이 얻어서,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내가 몇 년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내가 좀 풍족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계획을 갖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건 비단 장사하시는 분들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모든 계획을 가지고, 모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이야기죠. 거기도 목사도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살아가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2장 18절 20절에 보면 이 유사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더 좀 극단적인 말씀이죠. 극단적인.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많이 통장에 저축을 해놓고 이제 내가 통장에 돈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내가 평안히 누리면서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내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거 좋은 것도 좀 먹고 안 해본 것도 좀 누리면서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평생을 통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아끼고
아끼고 벌어서 이제는 좀 살만했더니 병이 덜컥 걸려요. 그런 이야기죠. 왜 어떤 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자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세상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세상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러게 그냥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믿음의 성장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통장에 돈 채우는 것과 내 명예를 더 높이는 것과 여기 있는 사람들 하신 이야기죠. 거기에 맞춰서. 근데 그래놓고 열심히 땀 흘리고 잘 돼서 장사도 잘했어. 돈도 모을 만큼 모았어. 이제 좀 살아보자 했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은 뭘 경고하신 겁니까? 그러니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허송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헛된 것을 너무 쫓지 말라. 그 경고죠. 그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죠.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 아십니까? 내일이 아니라 1분 뒤에 일도 몰라요. 뭔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잠언서 27장 1절에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내일은 장사해서 뭘 하겠다. 내일은 뭘 그거 말하지 말아라. 네가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하느냐.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한다고? 그게 네 마음대로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아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맞죠. 내가 이번에 올해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런 계획을 품고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타고 와서 그냥 장사를 못 해버리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을? 니라서 그것을 알아요. 실제로 TV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어렵게 외국 항공사에 조종사로 취업을 했더니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죽는다니까 잘렸네. 그래서 뭐라고 TV에 나오느냐. 거기서 택배하고 있습니다. 택배가 뭐 나쁜 직업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조종사였는데 취업까지 합격까지 했는데 항공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안 가보니까 싹 올스톱 돼버렸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인재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많은 경력자들 싹 지금 해고되거든요. 얼마나 답답하면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어렵게 그 공부한다고 모든 학원이냐 뭐 다 해서 모든 돈 다 쏟아서 부모도 쏟아붓고 어떻게 이제는 한계 왔는데 그러니까 목숨 무지하려고 택배를 하는 거죠. 누가 그럴 줄 알았냐고. 근데 내일 일을 내가 계획한다고요?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루 동안에 뭔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겠느냐고 말이죠. 모르는 거죠. 그러면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 나간다고 뭐 좀 한다고 내일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특히 요즘 세상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진짜 이 시대는요.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 뭐라 그럽니까? 10개월이면 강산이 변한답니다. 10개월이면. 맞는 말이죠. 10개월도 못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걸 모르는데 그냥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알수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뭘 믿고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경고하신 거죠.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제가 장례식장에도 좀 다녀왔는데 제 신학교 제자였던 목사인데 나이는 나보다 더 많으신 분이죠. 많은 분인데 어제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 부름을 받았는데 작년 6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올해 나이 38세입니다. 결혼 후 2개월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는 누군도 그걸 알았겠습니까? 신랑인들 알았겠습니까? 당사자인들 알았겠습니까? 그 목사님, 부모님, 목사님인들 알았겠습니까? 결혼 작년에 했고, 저도 결혼식장에 갔었고, 참, 뭐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모르겠구나. 정말 인생이란 게. 언젠가는 순복음 영락교회 몇 년 됐죠, 이제. 수천하신 지가. 너무 건강하시고, 며칠 전에 봐갖고 나하고도 이야기도 하셨고, 연세는 좀 드셨지만 전혀 건강 이상이 없고, 전혀 이상이 없는 분이에요. 갑자기 부고가 올라온 거야. 집사람은 나와 보고, 이거 잘못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 그럴 정도로 안 믿겨요. 이번에 어제 것도 이게 안 믿기는 거 왜? 그 젊은 딸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다들 알죠. 잘하는 또 목사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 사모님이. 그 부모님 목사님이 일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게 안 믿기는 거죠, 이게. 아니, 그냥 황당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참,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방자하게 행동한 것이고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 지나치게 표현하는 하나님은 안중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문서의 말씀대로 지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고 우미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연락하는 집.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날마다 노는 곳에만 딱 꽂혀 있으니까요. 내일은 뭐라고 놀까? 이걸 어떻게 해야 재밌게 놀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재밌게 즐기지? 웰빙하고 요즘 흔히하면 웰빙하고 잘 살지? 그냥 오늘 잘 살고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놀고 연락하는 집에 미련한 자는 거기에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조상집에. 내가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 꼴 날 것 아닙니까? 그 꼴 안 날 사람 있어요? 아니, 안 죽을 사람 있냐고요. 응? 누구도 상담 못 얻는 일 아닙니까? 우리 그걸 좀 깊이 인식을 하고 알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도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가 어떡하죠? 안개가 촉하게 꼈다고 해만 뜨면 깨끗하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가. 지금 우리 코로나로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운영을 안 하니까, 차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주일학교 운영할 때 어떨 때면 우리 심춘자 집사님 집 가기 위해서 그 산장 너머를 가다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이른 시간에 가기 때문에 갈 때 어떨 때는요, 안개가 짙게 끼어갖고 라이트를 켜도 앞에 안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딱 심춘자 집사님 그 어렵게 도착하고 태우고 나오면은 깨끗해요. 언제 그런 안개가 끼지 않지. 깨끗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다. 이거 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겁니까? 인간의 유약함, 한시적인 것. 너희들이 지금 별스럽게 뭘 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인생은 안개와 같다. 나이를 좀 지긋하게 많이 드신 분들 다 그러죠. 참, 인생이 쏜살 같다. 총알같이 빨리 지나간다. 그러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내년이면 60인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이인 줄 알았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나이인 줄 알았어요. 환갑이니까. 좀 더 젊었을 때는, 뭐, 주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뭐, 아들 장가를 보내니 결혼식이 하냐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 같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애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러니까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바로 코앞이 있다. 코앞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옳든지 옳지 않든지 언제든 일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요즘 시대에 특히 이렇게 많은 흉흉한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조심해야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좀 살아라. 그냥 딱 어떤 문제 터지고 나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 전에 주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을 좀 살아라. 뭐든지 내 뜻대로 그냥 내 어떤 오늘 내가 뭘 즐길까 오늘 이것에만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 그 말이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한마디로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것 자랑하지 말라. 그건 악한 것이다. 왜 악하다고 했겠습니까? 아니 살다 보면 뭐 아무리 믿는 사람도 세상 자랑을 좀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뭐 악하다고까지 하실까? 세상의 자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은 불신앙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 스스로가 드러내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내가 막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많이 자랑하는 거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많이 쓰고 그걸 많이 자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 표현대로 말씀한다면 그게 보물 아닙니까? 거기에가 내 마음이 있고 내 보물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자랑하니까 제일 좋은 거, 남이 안 가진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도 자랑하고. 그 자랑을 많이 하면, 세상 그 자랑을 많이 하면 그 반면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건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보입니까? 그런 자들이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살다 하더라도 뭐 젊은 나이라든가 뭐 그냥 재수명도 못하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천수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요. 누구든지 백수를 한다 할지라도 딱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의 뜻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뒤에는 무엇만 남는 줄 아십니까?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열심히 할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 나라 막상 하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이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택한 배 막상 드렸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책망이라도 듣지 않을까? 지옥에 가지 않겠지만 책망을 듣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얼굴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후회라는 거죠. 왜 그때는 그렇게 살았지? 내가 좀 더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좀 더 건강하고 열심히 할 거,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할 거. 그 생각밖에 안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젊었더라.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더라. 내가 조금만 더 하는 것으로 평생 그 유예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는 것, 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잊어서는.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안 살아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세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죠. 그 주님께 부르시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아직은 그래도 좀 견딜만하고 할만한데, 때가 이르리니, 악한 때가 오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때가 온다고 싶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를 하시는 말씀, 우리 시대를.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는 것 만만치 않을 겁니다. 지금도 뭐 코로나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힘든 그런 게 있지만,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아직까지는 내 힘이 있고, 그래도 아직까지 내 건강이 있고, 그럴 때 열심히 해야지. 자면서 그런 말씀 나오셨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워라. 왜? 개미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준비하거든요. 평상시에 열심히 음식을 모아놔요. 겨울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평안할 때 기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평안할 때 더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더 쌓아놓으십시오. 이렇게 코로나 시기가 오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처럼 아모스에서 말씀한 것처럼 응? 앞으로 기갈이 올 것인데 영적 기갈이라 음식이 없는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올 거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우리 시대에 올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아유, 야, 그때도 좀 열심히 말씀 듣고 공부도 좀 해보고 좀 더 묵상도 좀 더 해보고 기도도 좀 해보고 뭔가 좀 열심히 해볼 건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자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 선을 뭘 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선일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선일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선일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가서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는 것. 그 하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공의,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자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선행하는 거죠. 인간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하라는 얘기죠. 항상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게 첫 번째죠.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도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인생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을 뭘로 삼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어떤 분은 내가 내일은 이렇게 하리라, 내일은 이걸 하리라, 막 그 속에만 빠져가지고 올인하다 보니 그런 때를 만나면, 어두운 때를 만나면 가슴이 치고 통과하는 뼈저리고 후회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지 나사라와 부자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 매일같이 파티하고 잔치했던 그 부자. 가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까? 끝난 거.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여기 인생에서 끝이 없는 것 같이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경건한 마음가짐이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그래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선이 뭐겠는가?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말씀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의 말씀에 표현되란다면 지나가는 안개입니다. 헛것이라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역사에 그 위대한 영웅 호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졌잖아요. 그 사람들만 사라집니까? 나도 사라집니다. 나도. 금방이죠. 그러고는 우리에게는 어떤 세계가 벌어집니까? 그럼 그거로 끝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선을 행치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가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들의 인생, 돈 그렇게 모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거, 그렇게 아끼고 또 아꼈다 그렇게 아꼈다가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없어질 것들,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찔다고, 그것 때문에 남에게 좀 더 해줘도 되는데 안 해주고 안 섬기고 안 하고 왜 그거 갖겠다고 결국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 것들, 그게 참 많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나라가 있다는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